오늘 행복한 부부의 비결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우리 부부주일이잖아요. 부부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때마다 하루 창조하시면 빛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요. 계속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다가 또 매우 좋았더라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섯째 날에 이제 사람을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쉬라고 안식을 이렇게 주시고는, 얼마쯤 지나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좀 지난 다음에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보시기에 좋은데, 하나님 볼 때 참 좋은데 혼자 있으니까 이게 좀 외롭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짝을 이렇게 지워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는, 이제 아담이 깊이 잠에 이렇게 들었을 때 갈비뼈를 하나 떼서 이제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짝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게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부부를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이시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사랑하는 아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 대해서 남편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사랑하는 아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랑하지 않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랑하니까 결혼했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이제 즐겁게 지내라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를 범했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첫 번째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내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이 찾아왔어요. 자, 보세요.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굉장히 기쁘죠. 아이를 보는 순간에 해산하는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그 아이가 그냥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아마 엄마들은 다 그럴 거예요. 아기 낳을 때 고통이 있어도 아기를 보는 순간에 그냥 고통이, 수고가 그냥 싹 사라지고 아기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죄를 범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해산하는 고통이 찾아와서 출산이, 아이의 태어남이 큰 기쁨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조금은 불안하고, 조금은 두렵고, 조금은 걱정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신 선물이 아니에요. 자녀를 낳을 때 아무 고통이 없이 아이를 출산하고 기뻐하는 가정이 되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사실은.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두 번째가 있죠. 두 번째가 있는데,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삶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어렵게 됐어요. 그 남편에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땅이 이제는 엉겅퀴를 낸다. 그전에는, 사실이 아닌지는 모르지만 제가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씨만 뿌려도 열매가 막 쫙 맺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름도 줘야 되고 무슨 거기에 잡풀도 뽑아야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씨만 뚝뚝뚝뚝뚝 막 떨어져도 열매가 그냥 팍 맺어가고 그냥 우리는 따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날씨가 돼가지고 겨울도 없이
더위 너무 뜨거운 것도 없이 그냥 좋은 날씨만 돼가지고 맨날 따먹고 그냥 룰룰 날라대면서 어디에 가나 먹을 것이 있어갖고 즐겁게 살 수 있었는데 죄를 범한 다음에 찾아오는 거죠. 아담아, 땀 흘려야 살아. 너 이제 생계수단 쉽지 않아. 너 이제부터 가정을 위해서 고생해야 돼. 남편에게 주어진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오늘날 경제적인 것이 다 해결됐다 그러면 얼마나 부부 생활이 좋겠습니까? 뭐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쉽지 않은 세상이 됐어요. 이제는요. 생계 걱정을 해야 돼요. 가정을 돌봐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해야 돼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세 번째요, 이별이라는 것이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행복하게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그냥 영원토록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죄의 결과로. 그 좋은 인생을 항상 젊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날마다 연애하는 감정으로만 살 수 있는 환경이라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결혼을 어떤 분이 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허니문이에요. 허니문. 그게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몰라도 그거 깨어지는 순간에 힘들 거래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가정생활을 한 분들은 다 그걸 아셔요. 어떻게 해요? 허니문 기간에는 다 좋아 보이죠. 아주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고 힘들어요. 또 한 가지가 찾아왔어요. 그것은 이제 죄악 때문에 찾아온 것인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조금은 늙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연약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병도 없고 거기에는 뭐 늙음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항상 좋은 거죠.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늙음도 없고 항상 좋은 곳에서 사시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930세를 살고 세상을 떠났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이라는 것과 함께 건강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힘들어졌어요. 이제는요. 죄의 결과로 행복한 부부가 어렵게 됐어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를 짓기 전에 삶을 산다면 아마 행복한 삶을 그냥 저절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디에도요, 행복한 부부로 산 사람이 그렇게 많으냐? 많지 않습니다. 참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할 때 쉽지 않은 문제예요. 행복한 가정, 부부가 사는 게 성경 어디를 봐도 이 부부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즐겁게 살았다, 손꼽아요. 손꼽아. 별반 많지 않아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입니다. 지혜의 왕이에요.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행복한 부부 생활을 별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쓸 때는 행복한 부부가 좀 돼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면 그건 행복한 부부의 선물인데, 이것 꼭 아시고 인생을 다시금 지혜롭게 사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시는 겁니다.
돈이 없었나요? 솔로몬이? 돈 문제 해결된 거잖아요. 집이 없었나요? 궁궐에서 사는데요. 네. 뭐 먹는 문제가 있나요? 이분은 완벽하게 해결되는 분이에요. 근데 왜 행복한 가정이 안 됐느냐는 거예요. 이분은 쉽지 않은 문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원칙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원칙이 있어야 돼요. 첫째가 성령 충만하여야 합니다.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 내가 행복한 부부가 되는데 내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남한테 갈 거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전체로 본다면 에베소서 5장 18절로 마지막 절까지가 성령 충만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반대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하면 딱 맞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했나요? 그러면 행복한 부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거고, 성령 충만하지 않나요? 그러면 반대 것이 나온다 생각해야 돼요. 자,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세 가지 결과물이 항상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즐거워서 노래를 불러요. 5장 19절에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늘 기쁘게 찬송하고 샘처럼 만족하고 주님이 주신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 환경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면에서부터 성령 하나님이 주신 충만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냥 이길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별로 그게 어렵지 않은 거죠. 내면에서부터 기쁨이 충만하니까. 두 번째요, 항상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 5장 20절에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과 아버지께 감사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결과물이 있어요. 그냥 항상 어떻게요? 누구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일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감사가 얼마나 넘쳐나는지 모든 걸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모든 일마다 원망이 생기겠죠. 불평이 생기겠죠. 반대로 얘기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눈에 걸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세 번째 결과예요.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라. 어떻게요? 상대가 나를 이렇게 저렇게 요청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이렇게 나에게 말하면 따를 수 있게 준비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상대가 부부가 나를 지배한다? 아예 안 돼요. 내 권리대로, 내 의견대로, 내 계획대로 상대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한다니까 세상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먼저 결혼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조언을 하는 거예요. 6개월 내에 단판이 난단다. 주도권 절대 뺏기지 마. 그거 들었으면 저는요 가정생활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저한테요. 결혼해 6개월 동안 말이야 네가 주도권을 잡아야 돼. 결혼한 순간에 너 뺏기잖아 끝장이야. 아마 그 당시 결혼한 사람들은 다 그런 말 듣고 결혼했을지 몰라요.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해줬어요 얘기를.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반대예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요? 상대방의 의견과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께
그 사람, 그 상대가 나에게 그 기쁘게 생각하는 것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렇게 결혼하면 바보라고 저렇게 바보같이 저렇게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었다. 그러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상대에게 복종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요? 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부부는 먼저 손 내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 책에 빅토리아 여왕이 남편하고 사는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 내용에. 여왕이잖아요. 여왕. 영국의 여왕이잖아요. 근데 그 여왕이 남편에게는 나는 한 남편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꼭 말했대요. 그 여왕이. 남편이 화가 나면 나는 여왕이 아닙니다. 한 남편의 아내입니다. 명령으로 문을 여세요. 남편한테는 안 한 거예요. 아니, 아내가 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도 여왕이 그나마도 가정을 잘 이룰 수 있게 된 기초는 사실은 자기가 최고 높은 직위의 왕이었지만 낮은 사람이었다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성령 충만한가요? 그렇게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항상 누군가에게 이렇게 의견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반대다. 그러면 내가 내면에 문제가 있구나.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내와 함께 즐겁게 지내야 합니다. 제가요 결혼할 때 우리 친구들이 하는 말이에요. 또 세상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야, 늦게 들어가. 왜 일찍 들어가냐? 늦게 들어가라고 그래요. 아니, 왜 늦게 들어가냐? 야, 일찍 들어가면 안 돼. 너 늦게 들어가라. 아니, 일찍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도 먹고 즐겁게 지내야 되는데 늦게 들어가래요. 막 그는 행복한 가정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직장을 갔으면 직장 끝나면 어떻게 해요? 순살같이 집을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같이 저녁도 마치 먹고 얘기도 하고 산책도 가고 뭐 차도 한 잔 마시고 그래야 되는데 밤 11시에 가갖고 뭘 할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하면 헛된 날에 헛된 삶에, 여기 전도서 9장 9절 앞에 내 헛된 삶의 모든 날이래요. 부부와 행복하게 못 사는 날은 반대로 보면 공허한 날이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날이라는 거예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와 즐겁게 못 지내요. 그러면 그거는 헛된 날로 그냥 날마다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그런 의미가 딱 있는 거예요. 헛된 날이 뭐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뭘 잡으려고 그러면 없어요. 행복을 잡으려고 그러면 없어요. 기쁨을 잡으려면 없어요. 왜요? 가정에서 가져야 되는데 가정에서는 못 얻고 세상에서 얻는데요, 성경에서는 못 얻는다. 또 여기 보면 내 모든 헛된 날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내가 밖에 나가서 성공을 했어요. 성공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가정에서 성공을 못 이뤘으면 세상에 기업을 하고 재벌이 되고 무슨 직위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냥 대단하다고 명예를 얻었어도 성경에서는 너는 바보같이 살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결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그럼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냐면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왕으로서 행사장에 다니고 바쁘게 다녔겠죠. 무슨 준공식에 참석하고, 오늘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준공식에 하고 기념일에 가고 뭐 눈뜰 새 없이 다녔겠죠. 먹는 거는 얼마나 호화찬란하게 먹었겠습니까? 근데 뭐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비교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에게 기쁨이 어디서 오고 어디서부터 안정이 되냐라고 할 때 부부라는 거예요. 부부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과 3장에 가면 아담과 이브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아담에게 누가 데리고 오냐면 하나님이 이브를 데리고 와요. 누가 짝지어줘요? 중매쟁이가 있나요? 중매쟁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두 사람을 짝을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냐면 두 사람을 하나님이 짝 지어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나 보면 누가 짝을 주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짝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몸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한 몸. 이게 신비예요, 신비. 두 사람이잖아요. 근데 결혼하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신비스럽기도 하고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사냐라고 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니까 결혼했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사랑을 내가 이루고 산다면 그 사랑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확장시켜서 열매를 맺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번 나뉘지 못한다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싸워도 우리 두 부부는 성격 차이야, 뭐 재정 문제야, 그냥 나누지는 못한다 하고 싸움을 해야 돼요. 이게 끝이 그냥 싸움하면 이혼도 있어, 이게 아니라 아무리 싸워도 이혼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대답을 못 하셔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싸워도 이혼은 무조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안 해. 그건 아니야. 그리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혹여 다툼이 깊어져도 성경의 원리를 생각하는 거죠. 두 사람을 짝을 이루시면 하나님이시고 나뉘지 못하리라.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나뉘지는 못하는 거야. 이거 어떤 경우에도 아니야, 이렇게 마음에 딱 기준을 딱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요?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싸움 원인이 뭐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구하겠죠. 어떻게 해야지 우리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겠는가 생각해 보겠죠. 그래서 조금씩 어때요? 개선되어지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사방 행복을 찾아다녔어요. 맨 처음에는 과수원을 갖고 농사를 지면 즐겁겠다. 전원생활 다 꿈꾸잖아요. 솔로몬도 그걸 생각해 본 거예요. 그리고 과수원도 가고 농사도 짓고 무슨 염소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뭐 해가지고 막 나름대로 큰 사업과 자연 속에서 지내면 행복한 줄 생각했더니 이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기쁨은 없다는 거예요.
맨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손님 초대해놓고 뭐 노래 부르고 막 즐겁게. 이것도 조금 지나가니까 별로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모아보는 거예요. 저축을 해가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것도 만족이 없더라. 아무리 모아봤자 이거 만족이 안 되더라.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행복은 다른 데 허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복은 아내와만 즐겁게 지내도록 계획도 세우고 뭘 해도 아내와 함께 모든 일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엉뚱한 데 가갖고 여기가 행복인 줄 그러면 성경이 지금 전도서 9장에서 뭐라 하냐면 사람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곧 죽는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자가 있어요. 사자가 죽은 사자가 낫냐 살아있는 개가 낫냐라고 할 때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잖아요. 죽은 사자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강아지는 꼬리도 치고 같이 산책도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냐면 그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가 중요하다. 죽으면 소용없다. 예수 믿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에 아내와 남편이 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란 걸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때요? 그 짧은 시간에 행복한 삶을, 행복한 일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행을 가면 이와 같이 여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설악산을 가는 거야. 그냥 내달리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커피도 안 마시고 휴게소도 안 들리고 땡! 설악산. 재미가 없어요. 어때요? 휴게소 가서 말이야 차도 한잔 마시고 앉아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먹든지 무슨 과자를 먹든지 그리고 오손도손 얘기하면서 가다가 좋으면 구경도 좀 하고 이렇게 즐겁게 가야 되잖아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쌩살같이만 간다.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즐겁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행복한 가정을, 행복한 부부가 되도록 10년 기다려가지고 기념일날 즐겁다 그러지 말고 10년 동안 기념일과 같이 즐겁게 사는 게 종이지. 20년 기념일이야. 그날만 좋아. 20년 동안 전부 고생해. 이게 행복한 가정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오늘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일 중독에 걸린 것 같이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돈에 빠지는 거예요. 이곳 저곳에 행복이 있는 줄 쫓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니다.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요,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좀 잡수시고, 또 선물도 아주 비싼 거 아니더라도 서로 좀 주기도 하시고, 쇼핑도 가시고, 그래서 그냥 즐거운 시간을 보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남편이라면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신 사랑을 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삶을 사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남편이 됐어요. 아내가 나를 의지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1번이 뭐냐면 목숨을 그를 위해서 내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냐면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다 내어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것 같이 남편이라면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줘라,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사랑이 있어요. 어떤 사랑이냐면
새롭게 하는 사랑이에요. 새롭게 씻고 깨끗하게 해서 새롭게 하는 사랑이에요. 이런 건 얘기예요. 아휴, 우리 아내하고 난 몇십 년 살았더니 별로 재미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 만난 것 같이 그렇게 순수한 사랑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깨끗이 씻어 주름이 없게 하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게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항상 순수하게 새로운 마음으로 첫사랑을 사랑한 그 마음을 갖듯이 그런 마음으로 부부가 살아야 된다. 그 역할은 누가 해야 되냐? 남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 같은 사랑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세 번째가 뭐냐면 돌보는 사랑이에요. 돌보는 사랑. 자기 몸과 같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몸 어떻게요? 씻고 양식도 먹고 피곤하면 자기도 하고. 자기 몸을 위해서는 저절로 하잖아요. 자기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돌보는 사랑을 하라. 돌보는 사랑. 네 번째, 끝까지 사랑하라. 끝까지. 언제까지? 죽음이 찾아올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라고 할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다. 그것이 에베소서 5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9절에. 그래서 이게 끝까지 우리는 사랑하는 거다.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도 집도 조상에게 선물을 받지만 아내는 누구한테 얻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남편에게는 복을 주신 거예요. 아내를 맞이하게. 우리나라는 진짜 복이 많은 거죠. 열심히 딸을 키워놨는데 어떤 형제가 와갖고 결혼한다 그러면 속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아마 딸 갖고 있는 집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이런 뭐야, 저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아내를 데리고 간다고 내 딸을 데리고 가다니. 근데 중동 국가는 어때요? 돈을 좀 많이 놓고 가야 되잖아요. 돈을. 우리나라는 그냥 데리고 가잖아요. 그냥 데리고 가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또 그냥 딸이 어려울까봐 그냥 해주는 거 다 해주잖아요. 그 아내를 얻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죄를 졌어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했어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살다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가 그 이후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뭘 공격하냐면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1번 가인과 아벨의 형제 간의 다툼이에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죠. 사탄이 제일 먼저 뭘 공격했냐는 거예요. 가정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아픈 상처가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 보면 일부 다처제가 들어왔어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4장 19절에 하면 두 아내를 취했다고 성경이 언급을 딱 하는 거예요. 라멕이 오기 전에는 두 아내를 취했단 말이 안 나와요. 근데 라멕이 두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딱 언급하는 거예요. 뭐예요?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아내를 많이 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정이 행복하기 어려워요. 부부 생활이 어려워져요. 이게 사탄의 공격이었구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사셔야 돼요. 조심하고 사셔야 돼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뭐냐면 동성애예요. 동성애. 창세기 19장 4절에 보면
동성애가 들어왔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이제는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날의 미국은 더 심각해요. 이런 문제가 과거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34장 1절과 2절에 가면 강간이 찾아와요. 강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산책을 나갔어요. 산책을 나갔는데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이 그녀를 강간해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정을. 그래서 이 사탄이 놓은 여러 가지 가정을 무너뜨린 것이 창세기에는 맨 처음에 좋은 원형을 그리고 있다가 점차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형제가 형제를 노예로 파는 요셉의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죠.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형제들 간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말하자면 이 모든 걸 보면 성경에서는 가장 지키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보배와 같이 내가 여겨야 될 것이 무엇냐라고 할 때 가정이다. 다 잃어버려도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된다. 뭘 무너뜨리냐? 우리 사람에게 사탄 마귀는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제가요, 결혼을 앞둔 청년이 오면 제가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예쁘다, 잘생겼다, 10년만 살아보면 배 다 나오고 얼굴도 다 변해야 돼가지고 그냥 다 비슷해져. 아가씨 때는 이쁘다, 좋다, 10년만 같이 살면 있잖아, 똑같아진다. 너무 거기에 마음 많이 둘 거 없다. 남자도 배 나오고요. 그렇게 멋있는 남자 이제 10년만 살아보면 다 별로 없어요. 그냥 비슷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그런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근본적인 남자와 여자의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하나님이 짝을 이루고 살게 하셨으니까 부부간에 소중하게 여기고 그냥 사셔야 된다. 얼굴이 변해도, 직장이 젊어서는 좋았는데 지금은 안 좋아도 사랑하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좋아지면 좋죠. 그렇지 않아도 사랑하는 관계가 되셔야 된다. 그것과 뛰어넘어서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직장이 좋았는데 지금은 뭐냐? 소용없어요. 다 그거냐 사랑으로 받으시고 서로 손을 맞잡고 잘 극복해 나가셔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셔야 된다. 그건 누구 몫이냐? 본인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서 베드로전서 3장 7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녀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지식에 따라예요. 지식에 따라. 서로 남편이 좋아하는 거, 아내가 좋아하는 것 아셔야 되죠. 아내가 싫어하는 것 알아야 되죠. 예?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내가 싫어하는 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부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성경에는 지식에 따라 서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그리고 어때요? 사랑을 만들어 가시면 행복한 부부가 더욱더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행복한 주 안에 가정을 이루시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